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당했으니 나도 본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온 수들이 이거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부 예배가 3부 예배가 더 3부 찬양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옵니다. 찬양하면서 주의 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일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 또 평안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자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찾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고쳐주옵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시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성 있겠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에 사람의 지혜는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성구절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 전체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규절이다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는 이제 몸에 피부에 확 들어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운 게 많고 놀라는 게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역시 암석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선지자 이사야 예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잘 쓰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아닐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근데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두려운 게 많고 놀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건강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다 젊으셔서 공감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65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건강 문제가 이게 진짜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놀랄 일도 많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구약뿐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 그 아기의 이름, 처녀에게서 난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40일 동안 떠나가시기 바로 전에 지상 대명령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 약속입니다. 다른 거 약속 안 해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그거면은 우리 인생의 인간의 김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나 혼자서 사나요? 와이프도 건강해야 되고 나 혼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겠고 자녀가 잘안 되면 뭐 내가 아무리 돈 벌고 무슨 명예를 가져도 뭐 합니까? 자녀도 잘 되고 또 그것만 돼요. 우리 월드컵에서 본 것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잘 돼야 제 속이 좀 편하지요. 나만 잘 살면 됩니까? 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만 꼭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약에서 암송구절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는데 뭘 구하나 했더니 정의를 행하며 올바른 것, righteousness, 인자, 헤세드, 히브리어의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충성된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결론적으로 보면 함께 살자, 함께 행하자. 근데 겸손하게. 그래서 서론으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믿음 생활을 정의하려면, 신학적으로 하려면 복잡하고 많지요. 우리 잘 아는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은 당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비행기의 양날개 같습니다.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교에서는 믿음 생활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Personal relationship. 결국은 그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intimate, 아주 가까운 intimate personal, 이렇게부터 정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느 분 덕분에 좋아하죠. 뭐 있습니까? 믿음 생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한 거다. 그게 믿음 생활의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감사하는 게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면 제일 문제되는 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함께 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믿음 생활에서 이미 하시고 있고 아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은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보여달라고 했는데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겠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I am. 이미 말씀하시면 그거 선포하시겠답니다. 지나가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보여달라 그랬는데 영광의 그 광채 보여주겠는데 뒷모습은 아마 볼지 모르겠다. 그런 뜻 같아요. 앞모습은 못 본다. 이유가 더 좀 무서워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를 설명하는데 이런 규절이 나와요. 성경에.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경의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로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 잘 배웠지요? 한 구절만 막
들고 왔고 이랬을 때 하면 그거 좀 곤란합니다.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라고,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 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서 마치 부모는 그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지, 부모를 미워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전체로 보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텔봇에 새로 교수를 갖다가 초빙해 왔어요. 달라스 신학교에서. 그분을 왜 초빙해 왔냐면 뭐 설교하게 이거랍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한테 강의를 듣는데 그 사람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최고의 설교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는 말을 하는데 듣는 성도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 때 마치 보는 것 같이. 그게 최고의 설교랍니다. 뭐 이해가 되시나요?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실제로 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최고의 설교랍니다. 그럼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저 주석도 써놨는데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옛날에는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완전히 그림으로 본 것처럼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는 뭐 두말할 게 없어요. 신약에서는 다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본성을 가지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빌립이 12제자 중에 하나, 이 질문을 잘하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네나. 예수님이 맨날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보았다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진리신 그 자체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일서에서도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런 구절도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을 했고 시편에 있는 말씀에서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보이지 않는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거 뭐 여기 계신 것 같아. 마치 내가 흔들리지, 요동하지, 어려움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곤란한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그럼 믿겠다 했는데 보여준다면 내 믿음의 증거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우리 잘 배운 거죠. 그거 나 믿어. 그죠? 이거 우리 다. 그런데 정말 한번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
다윗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계시다고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표현 중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서 보고 계신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숨어서 계신답니다. 예수님이 어디 숨어 계시나 잘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왜? 왜 못 찾아? 안 보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숨어서.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조용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어느 학자에게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신다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이 애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없는데 자꾸 부모가 있대. 하나님 보시고 너희 안 신다고 하나님 보시고.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의 머리가 뭐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말씀 읽을 때 어디서 숨어서 보고 계신 것 같아. 뭘 말씀 읽고 있나? 헌금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의 그 생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헌금하신 걸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으면 돈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나 봐요. 그 사람들이 아는 모양이야. 근데 가난한 과부는 2랩돈을 집어넣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 오늘 이 말씀하고 이렇게 조금만 대조해서 생각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어디서 숨어서 보고 계신다. 그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근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왜 모세를 얘기 들었냐면은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도 안 보는 게 당연해요. 근데 보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국에서 어제 오신 손님도 계시는데 하나님 믿음 생활은 그분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믿음 생활은 비행기 타는 것 같대. 그래서 또 무슨 뚝뚝 같은 소리를 하나 했더니 얘기는 지금 그거예요. 비행기가 만약에 11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뭐 10시 반쯤에 보딩하게 하면은 나는 10시 반이면 국내선이면 2시간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뭐 11시, 10시 반, 8시 반 8시 반에는 집에서까지 공항에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서 공항까지 가려면 1시간. 그럼 나는 집에서 7시 반까지 나가야겠구나.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행기 그 시간에 떠날 거 봤어요? 아니요.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아는데 나는 지금 11시에 비행기가 떠나고 보딩이 11시 15분인 걸 갖다 믿고 그리고 2시간 전에 나오라는 걸 계산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걸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하는 삶. 마치 믿음 생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주님 오실 거
봤어? 가봐야 알지.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마치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같이. 그 예를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게 사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스 여자하고 다른 번역에서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은 아닌데 그것도 어떤 번역에서는 이거 시보라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 누나 큰 누나.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형.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근데 요 구절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면서 아론도 붙여주고 스피커로 또 이제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니까 이제 좀 쌈바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이 자기들을 높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오토리티에 대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너만이야? 우리도인데 우리가 내 형제고 내가 네 누나고 내가 네 형인데.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더 중요한 거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은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설교 듣는 걸로 하면은 알았다고 해야죠. 지금 포인트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모세 그 누나하고 형이가 일단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한테도 권위를 주셨어. 하고선 질투의 말을 쏟아냈는데 성경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 얘기는 꼭 있다는 얘기. 이해를 쉽게 한다면 하나님은 뭐 어디 계셔도 다 듣는 분이시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모세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들였다. 형하고 누나가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옆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모세가 겸손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한글 겸손함이, 영어 번역도 반반으로 나눠져요. 어떤 번역에서는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가 우리 교회의 텍스트입니다. 영어 킹제임스가 우리 교회의 텍스트예요. 미크라고 했고 또 많은 번역은 험블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현대언어로서 험블에 가까우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모세가 아무 대꾸 안 하는 걸 보면서 이 모세가 참 겸손하다,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준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모세는 변명 안 했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꾸짖고 그 벌로, 여기 지금 모세를 책망할 때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게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아마 그 미리암이 먼저 희생을 했던 것 같아.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 고쳐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고쳐주시죠. 또 한 사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디펜드하지 아니하고 he never defends himself.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것도 잘 아는 사건이죠.
고라가 누구냐고요? 레위 자손의 족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여러분 12아들이 있었는데 생물학적으로 제일 처음 태어난 아들은 누굽니까? 설교상 루벤이죠. 루벤. 12아들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야곱에게서 제일 먼저 태어난 건 루벤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문제가 되냐면 레위 자손은 누굽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이 다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레위 족장들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 루벤은 12아들 중에서 장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근데 이 파워가 막강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는지라. 구테타, 모세 너 물러나라. 레위 자손은 모세야, 저 아론이 갖고 있는 대제사장직 우리에게도 다오. 그거고, 루벤은 모세야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냐? 왕은 이 장자인 루벤 집에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대제사장직 왜 네가 독식하느냐? 네, 여기서 또 놀라운 부분이,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요거 한 규절인데, 모세는 제가 읽어보니까 모세는 뭔 일만 있을 때, 근데 다윗도 그래요.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고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 부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엎드립니다. 왜? 여기 계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보이지만 계시니까.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렇게 불평해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왜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인간 사회 같아. 모세 같은 지도자 보면 정말 훌륭한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뭐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할 때 안 되겠다. 이 진짜 이 족속은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이거 다 죽여버리고 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도 내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잘못된 거 없어. 너로부터 다시, 마치 노아의 홍수할 때 너로부터 다시 한 민족을 이루어내고 내가 가나안으로 들여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했을 때 모세는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갈지언정 아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아무리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한 적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모세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도 루벤 지파는 불평하는 게, 네가 왕 될라 그래 이놈아?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야, 이 표현은 또 뭔지. 우리는 올라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변명 안 해요. He never defends himself. 이건 이렇게 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 하는 게 아니냐, 내가 뭐 왕 되려고 했냐, 변명 아무것도 안 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 모세 눈에는 거기 계셨어. 그 모든 상황이 이루어질 때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했고요. 몇십 년 전에 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르네 아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르네 아빠라는 사람이 뭐 특수군 같은 뭐 그런 사람, 체육은 조금만 스타일인데 태권도 블랙벨트고 좀 뭐 전두환 사건 때문에 총 같은 사람이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가디나 어디에 기름 넣으러 갔는데 기름을 넣는데 그 동네 양아치로 갈게. 동네 양아치들이 덕분에갖고서 뭐 욕을 하면서 그때 뭐 돈 내라고 했다.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저는 싸움을 못 하잖아요. 싸움 해본 적도 없고. 싸움 하라 그러면 막 이러다 얻어 터지겠지. 근데 제가 하나도 겁이 안 나. 왜 겁이 안 나? 바보 저속들아. 얘가 지금 한국으로 치면 태권도 유단대에다가 특수군단 출신이야. 니들 뭐 미국 애들도 큰 애들은 크지. 저 이거 뭐 보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애들이 뭐 동양 사람이라고 와서 하나도 겁이 안 나. 왜 겁이 안 나? 옆에 뵈니까 있으니까. 그냥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모세는 지금 상황은 심각해요. 지도자 250명이 몰려와서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데 자기 변명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잘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제명에 못 죽게 하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을 하나님이 해서 죽는 것처럼 어떻게 갑자기 땅이 그냥 쫙 갈라져갖고 팍 들어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무튼 겸손한 모세를 좀 소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님.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 갖다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요. 예수님이니까. 모세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으니까. 마치 도수장,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우리가 좀 찬양에서도 그렇게 보는 어린 양, 예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많아요.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의 입장에서는 살려달라고 자기한테 뭐 할 말도 한데 요 예수란 죄인이 아무 말 안 하더라. 변명하지 않아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우리의 베드로 형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냐면은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이시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진. 딱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너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한 경우를 하나, 제가 아는 경우 하나 얘기 드릴까 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직접 들었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좀 틀렸어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갖다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여호수아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그냥 결정. 기브와 주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기브온 족속들이 보고 야야야 이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화평을 맺어야 된다. 근데 지금 가나안 족속은 멸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멸망당한다. 그러면 살아날 방법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속이자. 그래가지고서는 땅에다 곰팡이 쓴 거에다 옷은 너덜너덜 떨어진 거에다 뭐 그러고 이러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랑 화평을 맺읍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보니까 곰팡이 났어. 야, 이 정도 곰팡이 나려면 이게 길이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하고 한 게 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먼 일만 생기면 얼마나 그렇게 두려운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아주 일 저질러 버렸어요. 성경에 일 저질러 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면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습니다. 뭐 물 기르는 사람이 되고 나무 패는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 뭐 위대한 일 많이 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지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았습니다. 결론으로, 자, 첫째,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이제 결론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우리가 뒤로 물러가나요? 언제 우리가 마귀하고 타협을 하려고 할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도 아실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잠깐 좀 옆길로 좀 갔다 와도 괜찮을 거야. 그 부분이 그 부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잠깐 스톱. 내가 가서 빨리 저것 좀 정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있는 고난, 육신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 우리 잘 배웠어요. 배우기는 시편에서 같이 뭐 바닷물이 흉흉하고 산이 무너지고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외우기는 잘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페이스풀 신실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피할 길이 있다. 그 피할 길은 뭐냐면 마귀에게 그 구실을 주지 않고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그죠? 안 보이니까 안 문지지. 안 보이지만.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귀신도 있어요. 마귀도 분명히 있어요. 맞지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근데 귀신은 본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더라고요. 뭐 김여운 무당이었다가 구원받은 성도, 박앤옥 나중에 집사되고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무당이었다 된 분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지금은 안 보인대요. 귀신이. 근데 무당짓 할 때는 그 박앤옥 집사 같은 분은 귀신이 자기 어머니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목소리도 똑같고. 그래서 귀신들이 나중에 그게 귀신인지 이제 나중에 알았다 그래요. 김영원 그분 뭐 여자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 계십니다. 안 보이는 마귀도 있어요.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피하라고 안 하고 대적해서 승리하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지금 그 부분이에요. 아이고 이거는 내가 인간으로서 좀 곤란한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 말이 어떤 때는 조금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좀 치워주시 그냥. 병이 있으면 팍 낫게 해주지.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좀 각도가 좀 틀리잖아요.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의 얘기처럼 암초가 있으면 그걸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강물이 넘치면 그냥 그 위로 확 지나가 버린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시험일지라도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신 안 보이는 하나님만 보는 것 같이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룬다니. 그죠? 주일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 얘기예요. 감옥에 가고 죄인에 가고 뭐 온갖 비난받고 뭐 형들한테 미움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았다. 오늘 서론으로서 믿음 생활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서론을 드렸고, 그렇다면 가장 문제되는 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의 가장 예로 모세를 예로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어려움 있고 비난 있고 뭐 반란이 있을 때 자기를 디펜드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이 예배도 우리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도록 힘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되어 싸우니 비가 내려서 이 땅에 곡식이 싹이 나고 곡식을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뿌려져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늘 지켜주시니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주의 전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번창하게 해주옵시고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건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실진데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근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